한국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저희 번갈아 가며 읽다가 마지막 절 2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귀가 닫혀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의 영이 회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상수는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되고요 6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 7장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뭔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어떤 문구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21절 마지막 부분부터 22절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산상수훈에서요 이 문구가 총 6번이 등장하고 그 첫 번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는 이 말, 언급하신 이 문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구의 배경과 의미를 아시면요 이 문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들었다 하셨습니다. 자, 뭐를 들었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들이 뭘 들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언제 이 말을 들었습니까?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갑자기 요즘에 생겨난 무슨 율법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들었고 배운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들었다 했는데요 헬라어로 들었다는 그냥 귀로 듣고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가르침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사람들이 배웠고 듣고 실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옛날이라 그랬는데 오래전부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구약에서 나오고요. 또 구약에서도 모세오경, 모세율법에서 나오고요. 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이 있죠. 거기에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어요. 이 시기가 지금 이 상황부터 1500년 정도 전이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 적어도 1500년을 이 말씀을 배웠고 이해했고 순종하면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했습니다. 자, 무슨 심판입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 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고의로 누구를 죽이면, 살인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형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1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따랐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또 살인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어떤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면 안 된다, 이것은요 사실 율법을 받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4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을 갖는데 두 명의 아들이 먼저 나오죠. 셋이 나중에 나오지만 두 아이의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크게 노하셨고요. 그리고 벌을 주십니다. 자, 이 스토리가, 이 내용이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부터. 그래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구나, 살인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 어떤 심판이 있구나, 한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전통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전부터 살인은 심각한 범죄이고 또 살인을 하면 큰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한 말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마지막 부분부터 22절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you have heard but 그러나입니다. 그래서요, 이 그러나라는 말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오랜 그 사람들이 시간 동안 배웠던 율법, 이 전통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요 반박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고요, 부정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이걸 풀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오랜 전통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배우고 실천했어. 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이겁니다. 자,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요, 여러분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고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 예수님의 발언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전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클렌징하는 것,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느냐라고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런 발언을 하실 때, 율법과 부딪히는 것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넌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우리가 한번 대신 대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배워왔던 전통과 율법, 이것을 틀렸다고 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구약의 한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신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됐죠. 7일이나 됐으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억을 행하십니다. 제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육신에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하신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행했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 하나를 재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출애굽 사건? 오늘 본문에 어디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냐?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사셨는데 책을 중간을 딱 펴셔가지고 읽으십니다. 내용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책은 어떻게 읽습니까?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어 나가야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한 책입니다. 책을 어디서부터 읽어야지 이해가 될까요? 마태복음 5장이 이해가 되려면요,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5장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처음으로 돌아가서 차례대로 보셔야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과 2장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사회적 배경,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헤롯 왕이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새로운 왕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남자 아이들, 2살 미만 아이들을요 다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이와 또 아내를 데리고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신하시죠? 이집트, 애굽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좀 있다가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애굽에서 나가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가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가시죠? 나사렛이란 지방으로 갑니다. 그 지역이 나사렛이었기에 유년기를 거기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5장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 나와 있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시작부터 오늘 본문까지의 흐름을 자세히 보시면요, there's a common theme, 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1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를 죽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건이 떠오르세요? 바로가 애굽 왕이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피신하셔서 사셨죠? 애굽으로 가셨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궁으로 피신하여서 삽니다. 이게 1장과 2장이고요. 3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마찬가지로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물, 홍해를 건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뭡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40일 동안. 그건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장 세워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모세가 뭘 합니까?
모세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가서 뭘 하죠?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그냥 단순히 아시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교죠. 하지만 그 무게가 다릅니다. 뭡니까? 지금 모세처럼 거기에 쓰셔서 율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위로 지금 너희가 들었으나 but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왔듯이 예수님의 지금 말씀, 예수님의 율법의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이즈가, 그 문장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가 절대로 가볍게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다. 모세 율법은 없애고 새로 율법을 만드셔서 가르치신다는 건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을 그십니까?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율법을 없애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고 본인이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면, 율법을 바꾼다면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율법을 그대로 가르치고 지킨다면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율법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면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의가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변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시면서 특정 그룹, 두 그룹을 콕 집어서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걸 궁금해야 합니다. 두 그룹이 누가 있었죠? 서기관들입니다. 먼저 서기관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율법을 나름대로 제일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20절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요, 율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나 율법을 실천하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동안 그것을 잘못 가르쳤고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잘못 가르치고 적용했던 이 율법을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새 모세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들이 이 계명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재해석하시는지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했습니다. 자, 21절에 살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자, 22절입니다. 형제를 노하게 하면, 미움을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으리라. 또 형제에게 라가가 아람어인데요. 아람어로 그 의미는 머리가 비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영어로는 stupid 뭐 이런 단어겠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 그 결과 역시도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좀 오래되긴 하셨을 분들도 있는데 저희 수학 시간 때 배웠던 걸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transitive property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찾아봤더니 추이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뭔지 모르시죠, 그죠? 예, 저도 몰랐습니다. 자, A와 B가 같으면 또 B와 C가 같으면 A는 뭐랑 같다? C랑 같다 이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욕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또 욕을 한다는 것은 살인과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발언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동의한다. 다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다 동의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솔직히 봅시다. 진짜 동의하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인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화를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에게 화가 있다,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을 때는 또 그 화가, 증오가 말로까지 나왔던 거는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potential, 그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are in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곳에 있으면 우리도 충분히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사건이 하나가 있죠.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 뭡니까? 뭐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어쩌다가 동생을 죽이게 됐을까요? 한번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살인의 시작이 어디서 옵니까? 자,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언짢아요. 성경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그랬습니다. 이 분한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얼굴에 티가 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게 뭘 알려주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형제의 육신의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만이 살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화가 있는 것, 또 그 화를 참지 못해서 말로 표현이 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주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라 이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자신은 살인한 적 없어, 계명 잘 지키고 있어, 율법을 잘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달은 겁니다.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중에 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형제 자매를 미워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자신감 갖고 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쁜 말, 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뭐 앞에서는 한 적이 없을 수 있어도 뒤에서까지 포함입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율법 기준으로 봤을 때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죠?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있다,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그 누구도 율법을, 살인자가 아닐 수 없기에 우리에게 화가 생겼고 우리에게 나쁜 말이 나오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그 가르침을요,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를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성전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려고요, 그 시대 때 제단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구나 생각이 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에 두고요,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오랍니다. 참고로 여기서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시면 디아, 골고루라는 뜻이고요, 알라소, 변화를 받으라. 그냥 조금 변하는 게 아니고 관계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랍니까?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정말 어렵게 성전까지 와서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물을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안 됐는데. 제물을 두고요, 다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효율적이고 그냥 제물을 드리고 나중에 가서 관계를 회복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방이 어디예요? 갈릴리인데요, 제물을 드리려면, 성전에 오려면 며칠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셔서 제물을 드리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가 며칠을 걸어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이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시죠? 그만큼 우리 마음에 있는 화와 미움이요,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신 겁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가서 그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요, 우리가 다음 예화를 보시면도 나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했습니다. 자, 나를 고발하는 자와 어떻게 화해하라고요? 급히 하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로바로 하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좀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다급해하세요. 조급해하십니다.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안 하는 우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빨리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 드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일을 빨리 해결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만큼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화가요, 우리의 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셔서, 새벽 기도를 매번 나오셔서,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고 하셔서, 아니면 헌금을 꼬박꼬박 하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시다시피요, 서로 간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단으로 왔을 때, 제물을 드릴 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면 다 내버려 두고 어디로 갑니까? 가서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 뭐예요? 구약에서 나의 죄 때문에 갖고 온 그 동물을 얘기합니다. 나 대신에 죽는 그 동물. 여러분과 제가요, 더 이상 예배당에 올 때,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건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걸로 충분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야지 않아야 될 것은 개념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뭡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용서를 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일을 내가 기억하면서 그것에 힘입어서 나에게 죄진 자들을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화가 생겨요? 여러분, 미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십니까? 심각함을 우리가 알고요, 그게 살인임을 우리가 알고요, 급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그러면서 오늘 든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가요,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드벤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애드벤트의 의미가 뭐죠? waiting, 기다린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죄인을 살려 달라고. 그래서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면서 뭘 해야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너도 가서 너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해 줘라.
너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말고 가서 얘기해 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성을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좋대요. 뭐가 좋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고 관계가 너무 좋답니다. 지난 직장에서 5년을 일했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 관계가 힘들었대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셔도 가정을 가셔도 아니 교회에 나오셔도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관계입니다. 우린 죄인이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죄인이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예수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셔야 되고요. 내가 잘못했다면 가서 잘못을 구하고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드벤트 시즌, 우리가 강림절 이 시기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죄진 자들을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관계가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나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나요?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요?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의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게 여러분 교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간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강림절 아드벤트에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시간 성령의 힘을 구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준 사람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This is the Advent season. 주님, Advent season입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왔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화가,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을 살인하는 그 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서로를 용서하며 저희 서로를 받아들이며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그냥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관계들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의 친구와 동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저희들의 피스메이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 마음의 미움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이 헛부대를 새 부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힘이 없사오니 여러 관계가 얽혀 있고 복잡한 그 관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